새사람교회 6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소망 갖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을 좇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을 좇지 않습니다. 특히 세상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악인이라는 이 말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인으로 입증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인 이 하나님 말씀 대신에 자신의 삶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는 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어떤 도모하는 그런 뜻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라는 이 말은 표적을 빗나가다 또는 길을 잃어버리다라는 그런 말로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성서에 빗나간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인 율법에 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하다라는 그런 말은 하나님을 조롱한다, 또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비웃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세 가지의 그 동사들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들은 좇다, 서다, 앉다라는 이런 말들을 보면 바로 죄의 점진, 악화의 그러한 과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악인들 그리고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결말은 어떠할까 하는 겁니다. 4절을 보시면 이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5절을 보시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6절을 보시면 이들의 길은 다 멸망한다,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들은 이 길에 들어서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을 좇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최종의 결말을 복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최종의 결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좇는다면 그 사람은 아마 미련한 사람일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좀 더 세상에서 적극적인 우리의 삶을 어떠해야 함을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복 있는 사람은 말씀에 거하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2절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기쁨으로 방언하는 겁니다. 또 계속적으로 그 율법과 관계를 맺는 삶을 사는 사람을 즐거워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말은 속삭이다, 말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로 볼 때에 좀 더 이 묵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암송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이렇게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수용하고 좀 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말씀인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겁니다. 좀 더 깊게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굳이 암송하지 않아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남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성경 일독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가시길 바랍니다. 읽으시다가 어느 부분의 한 단어이든 아니면 한 문장이든 마음에 와닿으면 잠시 읽고 계시던 그 말씀을 잠시 멈추고 그 단어이든 그 표현이든 간에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나 앞으로의 일에 있어서 주시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이 우리의 지혜와 그리고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합니다. 형통의 모습을 오늘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바로 이것은 복 있는 사람, 의인의 복된 상태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이 복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항상 기쁨을 공급받는 상태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언제든지 생수를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절을 쫓아 그의 때에 이는 곧 바로 추수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나무가 추수기에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임은 것을 보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을 좇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형통. 그 형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삶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성공되어진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편 1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좋지 않게 하옵소서. 복 있는 사람으로 날마다 성경 읽고 묵상하여 말씀에 거하게 하소서.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형통 잘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복 있는 성도와 가정으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이 시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복된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